1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하면서 시작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렸죠. 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불러 올렸느냐? 그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이 이미 아벡에 진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거죠. 이 전쟁 어떻게 해야 할까? 꼭 알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지도를 받고 싶은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나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래도 나를 떠나서 내 얼굴을 보지 않고 죽었던 사무엘이라도 불러 올려야 되겠다. 알고 싶다. 지금 너무나도 다급하거든요. 굉장히 두렵거든요. 사울이 두려우니까 이 짓을 한 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에게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신접한 여인을 불러다가 거기에 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린 거, 이거는 할 이유가 없는 건데, 그 전에 이미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래도 사울이 신앙이 있다고 자기 신앙에 의해서 그 땅에 있는 신접한 사람들, 박수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잘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죠. 끝까지 가야죠. 근데 자기가 내쫓은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아가요. 그게 안 좋아서 내쫓았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내쫓았는데, 그걸 하면 죄라고 인정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직접 내쫓은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렸죠. 뭐하러 불러요? 여러분, 사무엘이 불러 올라오면 좋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면 좋아요? 미래를 알면 좋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얘기를 들으면 좋아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불러 올렸어요. 불러 올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하나 들어볼까요?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무엘이 올라온 것은 불러 올려서 올라오긴 했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성가시다. 성가시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해?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뭘 하재요. 안 해. 또 와요. 안 한다니까 또 와요. 안 한다고 계속 와요. 그게 성가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성가신 게 뭐냐면 이집트에 갔더니요, 이집트에서는 가장 성가신 게 파리예요. 파리가 그렇게 많아요. 파리가 막 날아다니면서 계속 붙어요. 쫓아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집트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피라미드 같은 데를 가잖아요. 피라미드 같은 데 가면 이집트 사람들이 꼭 와요.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를 팔아요. 파는데 우리가 보면 너무 조잡하거든요. 이거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1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가라 그래요. 가라 그러는데 얘네들은요, 지치질 않아요. 계속 붙어요. 뭐랑 똑같아요? 파리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집트 얘네들은 파리 같은 놈들이래요. 진짜 성가시게 한대요. 그게 성가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는데 자꾸 시키는 거, 안 한다는데 자꾸 오는 거, 이게 성가신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도 만나고 싶지 않아. 나는 너와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
너 왜 이렇게 나를 파리처럼 성가시게 해? 성가시대요. 왜 성가시게 하냐?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나 볼까요? 다시 15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사울이 다급하대요. 왜요?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게 첫 번째 다급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자, 두 가지예요. 왜 다급하냐? 다급한 이유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어요. 큰 군대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감당이 안 돼요. 두려운 그런 군대가 아벡의 진을 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켰는데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는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너무 다급하다. 전쟁은 해야 되겠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여기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대요. 왜 떠났어요? 너 때문에 떠난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서 떠난 거예요. 나를 떠났는데 하나님이 떠났는데 다시 오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이제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부르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무엘 불러들여서 뭐 얼마나 좋은 얘기를 듣겠다고요. 좋은 얘기 못 들어요. 자, 15절 맨 하반절 보세요. 맨 끝에 쪽.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러분,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대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좀 알려달래요. 행할 일을 알려달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러면 내가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뭘 알아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이 다 화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는 우리도 가만히 있어야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때는요. 끝까지 기다려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 내가 말하면 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움직이면 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뭔가를 해서 대처하려고 그러면 화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자, 다급하대요. 사무엘이 이제 대답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답이 16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옵니다. 사무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어.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러분 진짜 재밌는 표현했어요. 다시 보세요.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사울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떠났대요. 사무엘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떠났대요. 하나님 떠난 거는 다 알아요. 너도 알고 사무엘도 알아.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떠나서 너의 대적이 되셨다. 얘도 알아요. 사울도 알아요. 사무엘도 알아요. 하나님이 너를 떠난 거 알고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된 것도 다 알아요. 그럼 뭐예요? 사무엘이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네가 나한테 물어볼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너 대적인데 나한테 물어봐야 뭐해? 여러분 굳이 편을 나누자면 사무엘은 사울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대적인데 원수인데 내가 하나님의 편인데 그 사람한테 가요? 안 가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말도 안 거는데 내가 가서 말을 걸어요? 안 걸죠.
내가 누구 편도 아니야. 나는 누구 편도 아니야.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사무엘은 하나님 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러분, 물을 필요가 없죠. 내가 너한테 나타날 일이 없죠.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뭔 말을 해요. 자,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거는 이미 15장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15장 뭐예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네가 살렸잖아. 아간도 살리고 양과 소도 살려가지고 네 좋은 대로 다 했잖아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네가 대승했다고 갈멜산에다가 네가 너를 위한 승전비도 만들었잖아. 전공비 만들었잖아. 그리고 네가 마치 아무 일 없었던 양, 내가 이미 와서 너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하나님께 다 듣고 왔는데 너는 그거 양이나 소를 숨겨놓고 아무것도 없는 양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만났잖아. 그때 하나님이 널 떠나셨잖아. 그리고 그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 여러분, 몇 년 지났어요?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몇 년 지나느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누구랑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사무엘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에. 그런데 얘기했어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 이 땅에 있다 아니면 죽는다. 죽는다. 언제요? 내일이요. 그럼 오늘 사무엘 만나고 내일 죽어요. 사무엘 만나가지고 듣는 얘기가 내일 죽는데요. 그런데 다시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 아들들이 누구예요? 31장에 나와요. 31장에 그 사울이 죽을 때 같이 죽어요. 아들들이, 전쟁에 나갔던 아들들이 같이 죽어요. 누가 죽어요? 아들이 몇 명 죽어요? 3명 죽어요. 3명. 31장에서 3명 죽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 만나가지고 들은 얘기가 뭐냐? 내일 죽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 18절 보세요.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여러분, 이게 15장 얘기라 그랬잖아요. 15장.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살렸잖아요. 아각을 살리고, 그리고 양과 소를 그렇게 숨겨놨잖아요. 그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15장에. 그래서 하나님 너를 버리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여기서 잠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가 몇 살 때라 그랬죠? 대충 15살 정도. 계산해 보면 나와요. 그보다도 제 생각에는 더 어렸을지도 몰라요. 15살이라고 치고 다윗이 30살의 왕이 돼요. 그러면은 이 15장 내용하고 지금 여기 사무엘이 말하는 아말렉에게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쏟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네게 이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아말렉 얘기를 할 때 그게 15년 전이에요. 지금 내일 죽으니까 15년 전 얘기를 다시 끄집어냈어요. 15년 전에 하나님은 너를 이미 떠났다. 15년 전에 하나님은 너를 이미 버렸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5장부터 29장 사이는요 15년이 흘렀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답이 뭐냐? 그 15년 사이 답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 사울이 얘기했고요.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었다. 그런데 왜 내게 찾아와서 나를 불러오셔서 내게 물어보느냐? 내가 너에게 뭔 말을 해주라고? 의미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요. 항상 하는 얘기인데 사울은요 15년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버림받았으면서도 왕의 자리는 지키고 있어요. 이게 15년 동안 이게 화해예요. 차라리 15년 전에 버림받았을 때 그때 왕에서 내려오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게 복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면 차라리 끌려서 내려오는 것이 내려오고 나면 진짜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 철저히 하고 다시 하나님 붙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안 내려오니까 뭐래요? 끝까지 다윗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너 죽어야 돼. 하나님이 너를 지명해서 너에게 기름을 부었어. 너만 죽으면 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울은 제거하려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제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뭐예요? 그냥 맨날 복수심, 맨날 죽이려고 하는 생각. 어떻게 하면 죽일까? 3,000명 동원해서 막 찾으러 다니고 또 3,000명 동원해서 막 찾으러 다니고 그냥 창을 던지고 별짓을 다 하면서 끝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남은 15년의 인생이 불행해요. 다시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있어도 뭐 별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진짜 소중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을 가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좀 나이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때 제 이모 집에 가보면 시골이거든요. 근데 시골인데 그 시골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지나고 2학년 때 2학년 되는데 겨울방학인데 1년 지났죠. 신앙생활은. 그런데 우리 집에서 굿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엄마가 무당 불러다가 굿을 하는데요. 굿이 얼마나 큰지 대굿을 했어요. 대굿. 진짜 살림도 하나도 없는데요. 왜 대굿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굿을 했어요. 1박 2일 동안 대굿을 하는데요. 큰 굿을 우리 집에서 버렸어요. 쟁쟁쟁이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대굿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피해서 이모네 집 갔어요. 이모네 집 갔는데 그때가 겨울방학이니까요.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갔는데 이모네 집에 그 옆에 교회 있거든요. 이모부가 다 교회 다니셨으니까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한 지 1년 지났고 저도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교회를 들어갔어요. 교회가 썰렁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썰렁한데 어느 분이 무릎 꿇고, 그 당시에는 이게 바닥이 다 마룻바닥이잖아요. 불도 안 피웠는데 무릎 꿇고 거적대기 들러 쓰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집은 대구 타는데 저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추운데 거적대기 둘러 쓰고 기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르신들이,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같이 추운 날 이 새벽에 나오잖아요. 꾸준히 나오잖아요. 왜요?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고, 은혜 붙들고 살겠다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 어머님들 그 시대는요, 진짜 배움도 없었어요. 배움이 진짜 없었다고요. 우리 어머니만 해도요, 학교를 가본 적이 없으세요. 글은 익히셨는데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시대가 다 그래요. 우리 어머님 세대가 진짜 배움도 없는데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많이 가져야지 좋은 게 아니고 뭘 대단한 걸 해야지 좋은 게 아니라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처럼 왕으로 살았는데 왕으로 사는 15년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15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죠. 요 얘기하잖아요. 너 아말렉에게 했던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에게 행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한테 15년 전에 떠났다 그 말이에요. 15년 전에. 15년 동안 네가 하다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15년 동안 떠나 있는데 오시겠니? 말하겠니? 야, 하나님이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어찌하여 내게 물어보느냐. 이게 사울의 답이에요. 사무엘의 답이에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자, 19절 다시 볼까요?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다 넘겨간대요. 여러분, 너와 군대를 다 넘기시리라. 여러분, 사울은요 이 전쟁 이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응답 없어요. 그러면은요 응답 안 하시면 불러들이지 않아도 사무엘을 불러들이지 않아도 어차피 자기도 죽고 자기 자식들도 죽고 그 손에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냥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버림받은 존재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셔요. 그러니까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제 뜻을 뭐 시시콜콜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기했어요. 내가 해줄게. 해준다 그러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쟤들이 뭘 내가 돈을 어떻게 만들지, 뭘 어떤 상황을 만들지 몰라요. 모르지만 해줄게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요. 16절부터 사무엘의 응답에서 강조해서 또 읽어볼게요. 사무엘의 말 속에 뭐가 나오나? 강조해서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의 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말만 해요? 여호와의 말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목사가 뭘 해요?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라고요. 설교할 때.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사무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너 떠났잖아. 하나님이 내 대적이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셨잖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아말렉 사람들 그렇게 했잖아.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너한테 이 일을 행하시잖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기실 거야. 그래서 네가 내일 되면 너나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길 거야. 다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의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내 말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잠깐 모세의 리더십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모세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전달 리더십이라고 그랬어요.
천달리듯이.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모세는 하나님부터 열까지 내가 없어요, 하나님만 다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답이 나오죠. 위대한 지도자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돼요. 위대한 신앙인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 20절 보세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말 듣고 나서는요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긴 했지만 그런데 그냥 그 말 듣자마자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엎드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력이 다해서 그냥 쓰러질 거예요. 쓰러진 거. 내일 죽는다네요. 이 군대 다 패한다네요. 21절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뭔 말이에요? 거기 엔돌의 신녀파 여인이 보니까 완전히 쓰러졌어요. 기력이 다 쓰러졌어요. 심히 고통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말대로 다 했으니,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 올렸으니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22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뭐라 그래요? 떡 드릴 테니까 떡 좀 드십시오. 떡 먹으래요. 그러면 그게 넘어가겠냐고요. 23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보세요. 23절 하반절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러분,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자꾸만 강권하는 거예요. 드시라고, 자꾸 드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앉아요. 24절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여러분, 먹지 않겠다 그러더니 또 강권하니까 먹고 갔대요. 소 잡아가지고 떡 만들어가지고 먹고 갔대요. 자, 여기서 잠깐, 사울 언제 죽어요? 내일 죽어요. 내일 죽는 사람이 소 잡아먹고 떡 먹고 갈 마음이 생겨요? 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요, 저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세상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더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배고플 줄 알았거든요. 저 배 안 고플 줄 알았거든요. 배 고프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요. 내일 죽어도 먹을 건 먹죠. 그렇게 사울이 마지막으로 여인에게 밥을 얻어먹고 그 밤에 가는 겁니다. 인생 불쌍하죠. 15년 전 하나님이 떠나서 그 다음부터는 되는 게 없어요. 그래, 중요한 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다. 오늘 사울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울, 그 인생을 보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왕의 자리를 지켰으나 15년 전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남은 15년 동안을 지옥과 같은 형벌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비록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도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다 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대물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의 신앙도 지키시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이 추위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러 나왔으니 하나님 그 마음을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